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본문으로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로 오늘 주일로 저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정확하게 만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별로 여러분들 감동을 안 하시는데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이 한 텀을 주의 은혜로 맞이하고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4월 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공항에 내려서 교회에 도착하니까 우리 심동철 장로님, 구본숙 권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심 장로님께서 청빙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과 함께 한강에 가서 정말 그 갈비와 그리고 냉면을 대접받았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그 다음날 토요 새벽 기도회에 시차가 정되지 않는 가운데서 나와서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저는 이 볼지니아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미시간이나 아니면 필라델피아보다 훨씬 더 위도가 낮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봄인 줄 알았는데 오샘추위가 와서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토요일을 지나서 4월 9일 주일날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한 주간, 고난주간, 그때도 마가복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지난 7년간의 그 시간들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지난 7년을 돌아보는데 제 입술에 7년을 수일같이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 제목을 바로 그렇게 잡았지요. 7년을 수일같이. 여러분, 7년을 수일같이란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겠습니까? 창세기 29장 2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중에 둘째 라헬을 연모했는데 외삼촌이 말합니다. 이 둘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7년을 일해야 된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을 기꺼이 봉사했습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하면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것이 바로 우리 맥클린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랑 고백입니다. 물론 지난 7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무엇보다 참 부족하고, 지금 그래도 이만큼 됐는데 7년 전이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아직도 제대로 깎이지 않은 원석 같은 저를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품어주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놀라운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닌 진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월 7년 전에 부임 예배를 인도할 때 했던 설교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그날의 감격을 더듬으면서 그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전해야겠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에베소서 강의를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사도행전 11장 본문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에 이 벽면에 그 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 제가 부임 설교 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을 본문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의 목회 비전을 제가 소개하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년간 이 메시지를 성도들 마음속에 새기고 또 교회 곳곳에 뿌렸습니다. 아직 정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매들이 지금 맺혀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천국의 따뜻함과 그 향기로움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그러한 좋은 교임을 여러분도 이제는 느끼실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새롭게 더해주는 그런 저에게 목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장을 중심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본문으로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을 다시 보도록 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와 주 예수를 믿을 것을 권하였을 때 그들이 분노하여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결과를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의 결과 거의 10,000명 이상이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바로 베니게와 안디옥과 그리고 구브로, 여러분 이 구브라는 것은 키프루스라는 바로 섬입니다. 절반은 터키계, 절반은 그리스계로 그렇게 구성되어서 지금은 나라가 반쪽이 난 구브로, 키프루스, 그리고 저 베니게란 것 원래는 페니키아란 말인데 바로 오늘날의 레바논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오늘날은 터키 땅인데 바로 이 지역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거기서도 그들이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들이 바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레이트 커미션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그레이트 커미션이었습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all nations,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ascending,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권능, 무엇 때문에 권능이 주어졌는가? 나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어야 할 곳들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유대 땅과 심지어 그들이 이방인으로 그렇게 무시했던 혼혈 족속인 사마리아 땅과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여일 지나서 오순절날 되었습니다. 펜티코스트, 오순절날 위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그리고 또 다른 날 5,000명이 축교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흥을 일으켜서 정말 교회가 성도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서로 물건을 팔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생활이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좋다고 그 이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울이 악한 의도로 교회를 박멸하려고 일으킨 핍박이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 나면서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베니게와 오늘날의 레바논 땅과 그리고 구브로 섬과 그리고 저 위쪽에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였던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거기 흩어졌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일부가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하느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이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손이 아니라
바로 능력을 가리킬 때 주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께로 믿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내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설득력과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함으로 구원하시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로 전한 복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꿈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고, 또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기쁨을 맛보는 것,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요즘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조차도.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혼자 이 모든 어떤 양육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우리 교회를 좀 더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성도들을 전도자로 훈련시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복음을 듣고 전도받아서 빈자리를 더욱더 가득 채우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아주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누가는 사람들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을 그저 그들이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믿어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무엇으로 드러내 볼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 바로 이전의 악한 삶으로, 이전의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turning away from,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일, 이전의 삶을 끊어내는 일이 우선돼야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왜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 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해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좋은 줄 알았고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그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눈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겠다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은 과거의 이전 삶과는 결별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와. 왜 여러분 주님께 돌아온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뭐냐? 주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길 원하면서도 이전의 삶도 함께 붙들고 그것을 포기하기 싫다. 여러분, 둘 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일날에는 예수 믿는 신자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는 교회와 단절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날에는 옷만 갈아입고 성경 찬송을 끼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예수 믿는 신자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만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줄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들고 지금 예배당에 오신 것입니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저 예수 믿고 예배당에 모이고 주일날 교회 간 정도가 아니라 그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살던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바로 그 당시 안디옥의 인구는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면서 동시에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엄난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안디옥에는 다포네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로마의 신 아폴로 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과 그리고 아름다운 숲으로 너무나 잘 가꿔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날마다 숲속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함이 창궐한 곳이 바로 다포네 숲이었고, 그것이 안디옥의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 지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면서 풍자가였던 유베날리스라는 분이 이 안디옥의 타락함을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오론테스 강이 티베르 강으로 흘러 들어왔다.
여러분, 오론테스 강이란 것은 바로 안디옥을 관통하던 강 이름입니다. 반면에 티베르 강은 로마를 흘러가던 강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로 안디옥이 우리 로마 안으로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오물들을 흘려보내어 로마를 완전히 물들고 망치게 말았다는 풍자였습니다. 안디옥의 그 도덕적인 부패가 로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안디옥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꿔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보니까 그때부터 갈등과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의 삶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호하게 결단을 내는 것이 뭐냐?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끊어내고 바로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주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50만이 되는 안디옥의 도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껏해봤자 몇백 명에 불과했는데, 정말로 그 캄캄하던 흑암 가운데 성냥개비 불 하나 딱 켜고 촛불 하나 킬 때에 그 빛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그들이 그 안디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웃었겠죠. 조롱했겠죠. 아니, 이 좋은 것을 왜 버려? 이 좋은 것을 왜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 핍박도 하고 조롱도 했는데 이들은 변함없이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 예수 믿는 자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삶을 사는가? 바로 그때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복음 전도뿐만 아닌 주께로 돌아온 변화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 들어가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그런 삶을 삶으로써 바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향해야 될 줄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배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말씀 훈련받고, 이 일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훈련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난 7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한 텀이 더 가난 14년째가 되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온 교회 곳곳에, 아니 모든 성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임을 저희들로 발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전에 붙잡고 있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 삶과 그러한 사람들과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함께 하는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의 거룩한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전의 삶과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제자와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둠에 잠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